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선 예배자,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선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또한 예배로 맞이하기에 올해 표어는 성동 50년, 예배로 교회의 심장이 뜁니다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배자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맞아서 이 1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막막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전 특히 새벽기도 시간 교회에 가기 전에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방도 찾아보고 침대 위도 찾아보고 식탁도 찾아보고 다 찾아봐도 없어서 아내에게 SOS를 쳤습니다. 여보, 내 핸드폰으로 전화 좀 해봐요. 제 아내가 전화를 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울리고 있더라고요. 가방을 든 손에 핸드폰을 같이 들고 있었는데 모른 거죠. 얼마나 허탈하든지. 근데 이거보다 더 막막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나서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없는 거예요. 세면대에 놔뒀나 가봐도 없고 침대 머리에 놔뒀나 가봐도 없고 가방 뒤져도 없고 어디도 없어요. 새벽기도 시간은 다가오고 빨리 교회는 가야 되겠고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원고는 안 보일 텐데 외워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옷매무새나 다 갖춰야 되겠다 하면서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안경이 제 눈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 막막하든지. 이야, 참. 근데 이런 막막함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안경이나 핸드폰 없으면 하루 정도만 좀 고생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의 막막함은 40년이 이어지는 막막함이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광야에 대한 막막함이었죠. 함께 지금으로부터 3300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작년에 말씀 전했듯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항복하고 그곳에서 자유를 얻게 됐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시켰던 강제 노역,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했던 차별과 멸시, 여기에서 자유를 얻고 나서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모든 백성은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18절 상반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하는 해안도로입니다. 제 위쪽이 해안도로인데요, 당시 이 길은 고속도로와 같아서 가나안 땅까지의 직선 거리로 250km 정도 되고 성인 남성이면 한 일주일 정도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죠. 편한 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을 돌려가게 하시는 홍해의 광야길은 거친 사막을 가는 길입니다. 저도 성지 순례를 갈 때 이
홍해 광야길을 가봤는데 지평선 끝까지 다 모래와 그 바위뿐이에요. 지형도 얼마나 험한지 시내산에 올라가 보면요, 제가 시내산 직접 찍은 사진인데 다 바위입니다. 온통 바위예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길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예측이 안 되는 막막한 곳이 이 광야길이죠. 지름길인 해안도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계산이 서죠. 일주일이면 되겠구나. 그 땅이 풍족합니다. 블레셋 지역이 비옥하기에 먹을 것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대신 예측 불가능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홍해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살 때는 오히려 이 비옥한 나일강가에 있는 이 땅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몸은 힘들어도 적어도 먹을 것과 살 집은 있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사람의 머리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자야 할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막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오늘날 광야길로 가는 것 같은 때가 있죠.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막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자유가 있고 좋은 일이 생기고 대로가 열린 것처럼 신년부터 좋은 일들이 몰려오면 좋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갑자기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골짜기, 길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얼만큼 더 해야 하나.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려서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끝없는 광야만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편한 지름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백성 전쟁하게 되면 다시 애굽 돌아갈 것 같다. 안 되겠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사기를 했기 때문에 강한 상대와 싸워본 적이 없죠. 용병수를 알겠습니까? 군사기술을 알겠습니까? 만약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강한 적을 만나면 금세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한 최강의 군대였고 해변의 싸움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와 마주치지 않게 광야로 돌아 믿음의 근육을 천천히 키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며 하늘 양식으로 이들에게 먹게 하시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거죠. 또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애굽의 땅에서 있는 종의 법들을 버려라. 너희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의 말씀으로 그것을 찬찬히 가르쳐 주시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난폭한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할 때 모세에게 손을 들게 하시고 기도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창과 방패로 무장되고 군사기술을 익히고 다른 나보다 군사력이 더 강해질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천국 백성의 모형으로 만드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광야길에 하나하나씩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서 성공하고 유능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이죠. 그래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는 예배자로 빚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죠. 물론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고 어떤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서나갈 것을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천성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창조 이래로 죄에 얽매여 종살이를 했죠. 조금만 적이 있거나 유혹이 있으면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승리를 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디고 거기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라는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식량이나 무기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돈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요. 이것은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는 장례 절차가 아닙니다. 요셉이 인종전 400년 뒤에 후손들에게 남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함께 1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라고 하는 400년 전에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꼭 붙잡고 약속의 증거인 유고람을 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나가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의 유골이죠. 이 유골함이 광야를 길을 걷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세와 백성들이 광야의 뜨거운 떼약볕에 아래서 발이 부르트고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을 때마다 유골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400년 전 요셉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적과 꿀을 이루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유골함이, 즉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에서 견디게 하는 것은 결국 내 손에 들린 약속의 말씀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신학교 갔을 때도 부모님이 몇 대째 목사님이고 장로님인 친구들이 아주 수두룩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4대째 크리스찬이다, 나는 신앙 영재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 친구들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컸고, 누구는 총회장 아들이고 누구는 이사장 아들이고, 졸업하자마자 부모님 덕분에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꼭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난서부터 이 말씀을 꼭 붙잡았거든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물론 부모님이 저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목회자의 길로 들었을 때부터가 저의 광야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집안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그냥 앞을 알 수가 없는 길인 거죠. 그냥 매일마다 묵상한 말씀 꼭 붙잡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저같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목회를 할 때 저의 이 언약과도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새벽마다 이 말씀 기도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이 있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거든요. 저처럼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것이 없다면 올해 첫날에 받은 그 말씀을 꼭 붙잡아 보세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올해도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마다 제가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올해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집과 선택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광야에서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자입니다.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들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면 갈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있거든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결코 그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골함이 있습니까? 말씀의 유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광야길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또한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길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배자로 만드시죠. 함께 21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죠. 지도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를 주시는 대신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앞서가며 인도하시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들짐승들의 공격과 추위로부터 보호하시며 또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낮이나 밤이나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지도를 주시거나 정보를 알려주시는 대신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이죠. 함께 동행하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마다 초청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 예배자는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의 지도와 계획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하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기를 훤히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마다 깨닫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교회 체육대회에서 했던 그 2인 삼각 경기가 있었죠. 이때 또 파트너와 발이 묶여 있어서 내가 빨리 가려고 하면 항상 엇박자가 나고 휙 넘어집니다. 예. 그러나 빠르게 잘 뛰시는 분을 보면 서로 리듬과 박자가 많죠. 우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너무 빨리 가시더라고요. 서로 리듬과 박자를 맞추시는 분들이 이 2인 삼각 경기를 잘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광야길로 접어들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내 속도를 주님의 리듬에 맞춰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발과 함께 가면 느려 보여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고 가장 행복한 길이 됩니다. 평안하고 든든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밖에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며 함께 하신다고 표지로 알려주셨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광야길을 가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죠. 근데 주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24시간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니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제 제 아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대학교 선교단체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을 더 느끼고 싶어요. 내 안에 벅차오르는 주님을 좀 느끼고 싶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다. 예. 대신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뜨거운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주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살고 삶의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서의 근육을 키워야 우리 안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동행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매일마다 예배당문 딱 나가서부터 전혀 주님 없는 것처럼 주님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 안에 예배자로서의 기쁨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내 삶에 같이 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눈에 보이죠.
여러분, 2026년 한 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인 광야로 인해 낙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우리 손에 들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 보폭을 맞추어 한 걸음씩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박자에 맞춰서 매일마다 한 걸음씩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올 한 해도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